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오후에 신학 겉핥기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을 공부하는 데에 이러이러한 영역이 있고 이것들이 또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학의 4대 영역 중에서 두 번째, 첫 번째는 주경신학, 성경신학입니다. 성경에 원래 기록된 원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쓰여졌는가 이런 얘기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 사사기 말씀에 보면 그 이사갈과 스불론 이 동네에 있고 그 밑에는 무기또 평야가 있고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주경신학 쪽에 속한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해야 될 부분은 조직신학 교리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사사기의 말씀을 보고 드보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바락에게 얘기하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면 옛날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며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게 조직신학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의 진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구원, 교회 이런 것들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로 정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쭉 이렇게 써 있는 것,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이제 여기에서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 부분을 또 이쪽에서는 이렇게 C줄로, 날줄이 있으면 C줄로 하나님에 관련된 부분을 다 모아서 정리하고 예수님에 관련된 부분을 또 쫙 해서 정리하고 주제별로 체계적인 구조로 정리하는 학문이 조직신학입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들을 주제별로 정리해서 일관된 교리로 완성하는 역할, 일관된 교리. 이를테면 성경에는 솔로몬은 고민하는 자에게 포도주를, 죽게 된 자에게 독주를 주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술 마시는 걸 찬성하고 있네, 오늘부터 술 마셔야지, 이거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 앞에서부터 저 뒤 보면 맨 앞에 보면 노아가 술을 마시고 그렇게 실수를 한 장면이 나오고, 저 뒤에 가면 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나오고.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물이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그 물 계속 마시면 이가 다 녹아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물 대신에 포도즙을 담갔다가 마시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포도주가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마시는 것이지 그게 다 술을 권장하는 게 아니었다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관적으로 정리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은 술 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구나,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아이고 예수님도 성찬에 술 마셨잖아, 우리 다 술 마시러 가자, 이거 아니다 이거죠. 그게 일관되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보고 이거다라고 해서 확 치우치지 아니하고 앞뒤 맥락과 성경 전체적인 흐름에서 일관된 교리, 일관된 가르침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술 마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직신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직신학, 다른 말로는 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한국교회가 사실 교리 교육을 이제까지는 많이 안 했습니다. 많이 안 하고, 예전에는 잘 몰라서 안 했다면, 사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딱 전해졌을 때에 그 12신조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이런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런 부분들을 정해놓고 믿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 정해진 교리였지요. 근데 그 이후에 교회가 사회를 계몽하고, 그러니까 농번기에 농사 열심히 짓고 그 다음에 농한기 때는 사람들이 다 사랑방에 둘러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뭐 노름하고 막 이렇게 보내던 거를 이제 그거 하지 맙시다. 곰방대 피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그 겨울에도 우리가 이제 자활 사업을 해서 열심히 일합시다. 그렇게 사회적인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해서 잘 살아보세요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성공신화 이런 거를 교회에서 많이 다루게 되었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복 받았다, 하나님 믿으니까 병 나았다, 이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것을 통제할 만한 그런 교리들을 제대로 못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이 교리 부분이 상당히 약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장로교처럼 교리 문서가 정해져 있는 교단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우리는 뭐 도르트 신경도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있고 뭐 이렇게 정해진 문서가 있는 교단인데 그러지 않은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약한 교단도 있고, 이게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좀 잘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을 하는 이유, 그러면 조직신학은 아까 그렇게 성경 구절들을 주제별로 정리해서 일관된 교리를 만드는 학문이고, 조직신학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성경 각 권의 가르침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통전적 이해라는 것은 통일할 때 통이고 전체할 때 전체고, 우리 전부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그냥 뭐 아브라함 이야기 와 재밌다, 아브라함을 전하려고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써놓은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제 교리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건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런 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핵심 주제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삶과 사역의 기준을 제공한다. 이 조직신학에 보면 크게 7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성령님은 뭘 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주제입니다. 그 주제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러면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하나님이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 이게 이제 줄줄이 나오는 거죠. 교리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요한복음, 창세기 막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다 공부를 하겠습니까? 근데 교리에 의하면 그렇게 착착착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 삶은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함부로 다루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건강관리하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막 재미난 일이 있어도 너무 밤새도록 한 3박 4일을 밤새도록 놀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절제와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제공하는 게 조직신학입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 사설을 분별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직신학의 영역입니다. 조직신학이 있으면 일단은 이단의 이 모양과 교리와
침투를 구별해낼 수 있는 지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와가지고 보혜사가 계신데 우리 보혜사가 우리 저기 있는 저분이시다. 보혜사는 예수님이 가시고 영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냐? 저 말도 안 된다. 딱 그렇게 구별이 되는 것. 교회냐 아니냐? 교회의 표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죠. 교회의 표지는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하고 성례, 세례와 성찬을 성실하게 행하고, 이 말씀과 성례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이 있으면 교회입니다. 비록 그것이 타락을 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떤 교회처럼 사단의 회라고 불릴지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편이 주어진다면 그건 교회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조직신학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대의 문제에 답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다. 우리 시대에 있는 우리가 겪는 일상생활의 문제들도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교리로 답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독교인이 이래도 되나 안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조직신학이 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조직신학에서 크게 7개의 주제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7개의 주제가 첫 번째 신론. 신이, 기독교가 믿는 신은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기독교가 믿는 신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게 사도신경도 어찌 보면 예배 시간에 온 성도가 함께 고백할 교리입니다. 사도신경, 전설에 의하면 각 사도가 한 구절씩 모아왔는데 그게 딱 12개 맞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전설이고, 사도신경이 실제로 정립된 것은 한 600년 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말기, 후삼국시대 이쯤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교회에서 이거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고백하자라고 정돈된 게 사도신경인데, 그래서 사도신경은 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 하면 이제 I believe, 저는 믿습니다 해가지고 성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I believe,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정리한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게 어찌 보면 신론이죠. 기독교가 믿는 신은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걸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이 정말 최소한도로 정리한 거인데 이것과 어긋나는 일을 한다? 이거는 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거는 기독교의 가르침하고 다르다.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지금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성도는 서로 교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각각 떼어놓는다, 이간질한다, 우리는 저 무인도에 각자 혼자 가가지고 혼자 예배 잘 드리면 되지, 교회는 안 나가도 된다, 이거는 아닌 거지요.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삼위일체, 이런 것들이 신론을 통해서 가르쳐집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인간론.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이냐? 일단은 우리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다 이거죠.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고 사람이 사람을 비하하고 갑질하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귀한 존재이구나, 이렇게 해서 존중을 해야 되는 거죠. 조금 뭐 한다고 갑질하고 학대하고 비난하고 혐오하고 이거 아니고, 일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귀한 존재다라는 전제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교리문답이니까 이 조직신학이거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사람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죄로 인해서 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죄와 타락에 대한 것도 인간론에서 배웁니다. 그 다음이 기독론. 인간이 타락해서 자기 힘으로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독이라 그러죠. 그래서 기독론, 그리스도 학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니케아 신경, 칼케돈 신경에서 나왔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걸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된다 안 하고 죄인들의 모양으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이 인성과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 사도신경에 나온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바로 기독론입니다. 그리고 기독론의 끝에는 하늘에 오르셨다가 나중에 우리를 심판으로 오신다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이 성령론입니다. 성령론 이러면 성령 이러면 옛날에 우리 80년대 성령운동 북을 둥둥둥 침 둥둥둥둥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하라 막 추정 60분에 막 나오고 이까지요. 그게 성령론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놀라운 일도 일어나는 것 있습니다만은 성령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갈 테니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리라. 그래가지고 뭐 하시느냐 하면은 말씀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왜 말씀이 생각나야 되냐면 그게 곧 우리를 구원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역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거죠. 성령님은 그래서 성령 받아라 이런다고 던져준다고 확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도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입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시와 때에 따라 각 사람의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우리 마음에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령의 은사이지요.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치료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각 필요에 맞게 나누어 주시는데 그게 성령의 사역의 전부가 아니라 성령의 사역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멀리하게 만들고 죄악과 싸우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일상 가운데 전하게 하시고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게 성령론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론. 죄인이 구원을 얻는 과정입니다. 구원의 서정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는 과정. 그래서 크게 짧게는 5단계, 길게는 9단계까지로 봅니다. 소명,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거는 어느 정도 때가 참에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다가 어느 순간 탁 보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시는 것.
그게 이제 소명,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남.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아이고 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그것도 모르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이게 거듭남, 중생입니다. 그 다음에 회심, 마음을 돌리는 거죠. 옛날에는 돈이 최고야, 옛날에는 내 힘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최고야. 그렇게 마음이 돌아서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뭘 하나 봤는데 허준호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허장강 씨 아들 허준호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 집안이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어요. 근데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진짜 밥도 쫄쫄 굶고 있을 때 고기 사와가지고 먹이고 이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복희 엄마라고, 윤복희 씨. 가수 윤복희 씨가 그 집에 가면서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야 이거 먹을 거 없지? 쌀 떨어졌지? 이거 먹어 하고 주고 갔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먹을 걸 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가 그 하나님이 궁금해졌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과정을 허준호 씨가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과정,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을 따라가다가 이제는 회심,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나라가 소중한 줄 알게 되고 이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따르게 되고 이런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그 다음은 믿음. 마음을 돌리고 나서는 생기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이제부터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잡았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 그게 아니라 미리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돌리게 하시고까지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들으면서 믿음이 내 속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는 겁니다. 착하게 선업을 쌓아서 의로운 게 아니라 칭의, 의롭다 해주시는 그게 은혜지요. 그 다음이 양자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양자까지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선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일단은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먼저 만들어갖고 네 의롭다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칭하심에 맞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께서 불러놨어요. 이제 됐다만 내 마음대로 살란다 이래갖고는 안 되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생고생 길을 지가 왜 갔느냐?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쨌든 죄악의 쓴뿌리들을 하나씩 뽑아내고 사는 것, 그게 영화로운 삶입니다. 성화로 밟아가는 삶. 영화는 9번째입니다. 성화입니다. 거룩해지는 거지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견인. 성도의 견인 우리 배웠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인내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의 견인.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 앞에 다시 서는 날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그게 9가지입니다. 첫 자만 따서 외웠는데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9가지로 보기도 하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제 5개만 이렇게 그 중에서 뽑아내기도 합니다. 이게 9단계를 야 나는 7단인데 너는 몇 단이고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순간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왕창 다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한참 뒤에 뭐 6단계 7단계 가기도 하고, 그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원의 서정, 구원론에서 다룹니다. 그 다음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은 교회의 본질, 교회의 표지가 뭐냐? 그 다음에 성례, 세례와 성찬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교회의 사명, 전투하는 교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의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건전한 구원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는 안 나가는데 하나님은 믿어, 건전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 여기저기서 교회에 관한 구절을 뽑아서 정리한 교리를, 조직신학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종말론. 종말론은 2가지입니다. 개인의 종말론, 내가 어떻게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개인의 종말론, 역사 종말론,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소멸되는 거 아니다. 영혼이 잠자는 거 아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떠나면 즉시 낙원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저 부자처럼 지옥불에 떨어지든지 그렇게 할 것이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백보좌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가 지은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사 우리를 택한 백성들은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게 종말론이고 최후의 심판이고, 나중에는 이 모든 나라를,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 심판을 다 끝내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되돌린다 이랬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이게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공부를 하고 나면 그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을 외치는 이단들을 또 구별할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솔깃하는 것 같다가도 이거는 아닌데 라고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조직신학의 7대 주제 말고도 조직신학의 방법론 중에는 변증학, 화해론, 험증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변증학은 진리성과 합리성, 그러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잘 답변해 주는 기독교에 대한 논리적인 답변이 변증학입니다. 변호할 때 변, 증명할 때 증. 그래가지고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학문으로서 잘 대답을 해 주는 게 변증학. 야, 하나님은 살아있는데 왜 눈에 안 보이고 악한들은 세상에 자꾸 세상의 주도권을 쥐고 사는데 우리는 뭐하노? 이런 것에 대한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타락시켰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남은 자로서 계속 핍박을 받아왔고, 그래서 여인이 해산하려고 가고 있을 때에 용이 그 물을 토해가지고 빠뜨려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서 그렇게 보호함을 받아왔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변증학. 화해로는 어찌 보면 조직신학을 조금 공부하고 나면 교만이 막 차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다다다 연결되는 그런 쾌감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막 이제 교만해지면서 이것만이 진리다. 나머지는 다 니는 이다. 니는 요래서 이다. 니는 저래서 이다. 다 잘라내버립니다. 그 반대가 화해론입니다. 기독교 교파 간에, 예를 들면 침례교는 우리랑 조금 다릅니다. 성결교도 우리랑 조금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이단이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다르지만 어떤 부분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가? 저게 우리랑 다른 교리지만 어떻게 해서 이단이 아니고 저들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거는 화해론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 기독교 교파 연합 운동, 에큐메니칼, 어려운 말이 있죠.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화해론이 좀 과해가지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래 되면 이제 곤란해지는 겁니다. 교파 연합 운동이라 그래갖고, 우리 진리의 부분까지도 다 내어주는 것은 이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화해론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험증학, 경험할 때 험이고 증명. 그래서 아까 우리 주경신학에서 성경 고고학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성경 안에서 우리 교리가 어느 정도 맞는가를 증명해내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변증학, 화해론, 험증학 이런 것들이 이 조직신학의 영역에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기독교 윤리학이라든지 교리문답에 대한 해설 이런 것들이 조직신학에서 배우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은 성경신학, 성경의 내용을 앞뒤로 잘 알았으면 그 다음에 이거를 주제별로 맥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꿰어서 지난번 우리 방학특강에서 뭐 구원론, 뭐 그 다음에 희년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 이렇게 쫙 꿰어내는 것이 바로 이 조직신학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교리라는 부분, 우리 내리교에서는 그래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또 도르트 신경 이런 것들을 꾸준히 반복하면서 교리에 대한 지식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을 때에 내가 이때까지 알던 거랑 다른데 이러면 저한테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데라는 부분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수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저 혼자 만든 게 아니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잘못된 가르침과 싸워가면서 결론적으로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수정하는 가운데 정리된 게 교리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과제를 하고 질문 있습니까? 오늘 조금 길었지만 조직신학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내리교회는 성경신학, 조직신학에 입각한 우리 설교와 또 성경 공부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질문할 거 없으시면 혹시나 주중에라도 생각나면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공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신학의 4대 영역 중에 조직신학을 배웠습니다.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와 아닌 것들을 구별하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혹 많은 세대에서 잘 분별하고 바른 진리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